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점점 코로나19가 이제 많이 이제 종말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백신 맞은 분도 계시고 또 백신 맞으려고 예약한 분도 계실 텐데 이제 백신이 이제 많이 맞고 집단 면역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되면 우리 마스크 벗고 또 마음껏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할 날이 속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조금 더 힘을 내고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요 모든 걸 참 많이 바꿨습니다. 근데 교회도 목회도 참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비대면이 되면서 목사님들의 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울 때 성도들의 믿음을 잘 유지시켜 줄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믿음이 없이는 이 어려움 이겨내기 어렵거든요. 믿음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이 믿음, 더 큰 믿음, 이전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줄까,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건 뭐냐면, 이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참 중요한데 특별히 이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느냐,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봐도 방법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참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 잘 읽을까? 잘 읽을까 생각해요. 물론 잘 읽는 분도 계시지만 좀 더 도와주면은 말씀을 좀 더 잘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게 번뜩 제 마음에 타오는 거예요. 야,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읽는 건 우리 읽으라고 하는데 듣는 거는 뭘까 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좀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듣게 해야겠다. 그리고 읽고 듣고 좀 지키게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그럼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퀴즈, 우리 다음 주 성경 퀴즈 대회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성경 퀴즈를 하려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단순히 성경을 맞춰가지고 누가 많이 아냐, 누가 많이 맞췄냐, 선물 주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성경 퀴즈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퀴즈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좀 듣고 읽어보자, 읽고 들어보자. 그 성경을 읽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마가복음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범위가 마가복음이니까 또 마가복음만 읽으라면 또 안 되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매일 이렇게 3장씩 끊어가지고 다 읽어가지고 녹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청하신 분들에게 파일을 다 보냅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의 분량입니다. 듣게 되면 성경이 다 들려요. 제가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것도 그냥 눈으로 볼 때하고 또 다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은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듣고 읽고 또 읽고 듣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정말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성경 퀴즈 저거는 뭐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매일 20분씩만 들으면은요 마가복음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들으면서 눈으로 보니까요 훨씬 기억에도 많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좀 가다가 신청하신 분 파일을 다 한꺼번에 보내드리면 또 안 읽으니까 매일 하나씩 보내드려요. 그래서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좀 들으시면서 성경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퀴즈에 함께 참여하셔도 좋고요. 또 안 하더라도 성경을 읽고 듣는데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퀴즈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성경을 좀 읽자, 듣자,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다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비대면이 1년 반 넘게 지나고 있잖아요. 예배
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이제 많아요. 1년이 넘으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가끔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신방해요. 지난주에 예배 잘 드렸어요. 또 아니면 주일날 전화 드려서 오늘 예배 드리셨어요? 물어보면 잘 드린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분도 계셔요. 아침에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요. 저녁에 드리려고요. 주일날은 좀 바빴는데 월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려고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도 물어봤더니 다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 시간 있잖아요. 8시, 9시 15분, 9시 반, 10시 15, 11시 15분 우리가 그동안 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마쳤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어떤 일하고 예배 드리고 사람 만나고 가족 모임하고 다 여기 마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시간에 예배를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바쁘면 좀 일 보고 저녁에 드리지 언제든지 유튜브 올라가면 드릴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 정말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내 시간에 예배를 마칠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정말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이 생겨요. 담임자로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에 올려서 예배를 드리는 건 참 중요한데 이제는 시간을 좀 맞춰가지고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도록 성도들을 좀 안내해야겠다. 8시든지 9시 반이든지 11시 반이든지 자기가 드리는 시간에 좀 같이 공간은 틀려도 시간은 좀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비대면 시대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줌이라고 하는 어플을 많이 씁니다. 줌은 화상 채팅하는 어플인데요. 요즘 학교에서는 다 줌 가지고 공부도 해요. 그래서 줌을 통해 가지고 자기 예배 시간에 같이 들어와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비록 우리 본당에 같이 오지는 못하지만 시간은 같이 예배 드려야겠다. 그래서 줌을 좀 통해 가지고 앞으로 좀 예배를 같이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유튜브도 하지만 줌을 계속해서 안내하면서 줌을 통해서 같은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는 그렇게 예배가 좀 바뀌어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줌을 좀 활용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줌을 많이 사용하니까 너무 익숙한데 연세 드신 분들은 줌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좀 서먹서먹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줌을 익숙하게 이게 줌이 참 편한 거고 쉽습니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그래 그럼 줌으로 성경 퀴즈를 좀 한번 해보자. 성경도 읽고 성경 퀴즈를 같이 하면서 줌이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 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줌 사용하는 방법을 좀 한번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 퀴즈를 좀 하는 거예요. 성경 퀴즈의 목적은 두 개예요. 성경을 읽자, 듣자. 또 하나는 줌을 사용하는 친숙함을 좀 한번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 한번 하잖아요. 이런 거구나 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도 줌으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배는 줌으로 가려고 저희 교회 또 우리 사역자들이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줌을 좀 많이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경 퀴즈를 통해 가지고 줌 사용하는 거 한번 해보자고요. 혹시 줌 어플을 아직 못 가진 분 계시다면 예배 끝나면 우리 교육자들이 뒤에서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다 깔아 드리고요. 사용법도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줌을 좀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아프면 다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이겼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약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은 의사, 병원, 약을 통해서도 신유의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신유의 방법은 의사와 약을 통해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줌이라고 하는 이 어플은 하나님이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전 젊은 사람들이 쓰는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좀 같이 사용하면서 예배가 같은 시간에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를 하는 거니까 이 성경 퀴즈를 하면서 성경도 읽고 줌도 사용하고 또 1등 하셔가지고 상품도 타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또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요한 웨슬레 회심
28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령 강림,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람이 막 변해가지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뽑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 웨슬리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283년 전 오늘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올더스게이라고 하는 이 거리를 걷고 있는데 집회하는 소리가 들려요. 우연히 그 교회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교회 집회를 참석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회개가 일어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런 경험을, 영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변화돼서 영국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유명한 전도자, 선교사가 됩니다. 이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이 성령을 체험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회개하고 통해 자복했다. 이게 요한 웨슬리 선생님의 일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많이 알려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령에 체험하게 되면, 성령 체험하면, 나한테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리고 방언이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나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성령 체험의 궁극적인 본질은 아니에요. 요한 웨슬리 선생님의 일기를 좀 보게 되면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자기에게 성령 체험한 다음에 일어났던 변화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령 체험이라는 게 뭐냐? 본인이 성령을 체험했더니 성령 체험은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딱 만나는 그 순간이 성령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딱 만나요.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날 때 일생을 살면서 한 번 만날 수도 있지만 수시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딱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 마음에 탁탁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리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새 영, 성령이 나에게 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요한 웨슬리 선생님도 하셔요. 내가 성령을 체험했더니 내 마음이 바뀌더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더라.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더니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확실히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의 주인이 된다는 그 믿음이 강해지더라.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정말 이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성령님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겠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되더라. 이게 웨슬리 선생님 말씀이에요. 웨슬리 선생님에 의하게 되면 성령 체험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 부드러워졌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내가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인지 아직도 성령 체험이 덜 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웨슬리 선생님은 끊임없이 성령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거듭난 삶의 모습이 완벽한 신앙의 모습, 성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화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선생님은요, 성령 체험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봐도 성령의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이건 뭐냐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옛날에 딱딱한 마음, 굳어진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온유하고 화목하고 자비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의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해서 우리 그냥 딱딱한 인생을 살면서 딱딱해진 이 마음들,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거듭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 들어오는 걸 환영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찬송해요.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와요. 예루살렘을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 베다니로 갑니다.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 배가 고팠어요. 시장하셨어요. 또 뭘 먹을 게 있나 봤더니 저기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어요. 가지가 풍성하고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예수님이 저기 가서 무화과를 좀 따먹어야겠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우리나라의 사과나무, 배나무처럼 이스라엘에 좀 흔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곳곳에 농장 밖에 거리에도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거리에 심은 이유는 뭐냐면 무화과 열매가 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따먹으라고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나 다 배고픈 사람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 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셨어요. 가서 무화과를 좀 먹으려고 갔더니 어머, 나무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저주예요. 성경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잘 화 안 내고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이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20절을 보게 되면요, 뿌리채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좀 읽다가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은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날이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하세요? 저는 읽을 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래요. 아니, 여러분, 사과가 열리는 때가 있어요. 포도가 열리는 때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열리지 않잖아요.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무화과가 열리지도 않는 때 무화과 나무가 없다고 무화과를 저주하고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시는 이 일은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일 겁니다. 아니, 열매 맺는 때도 아닌데 어떻게 와서 열매를 달라 그리고 열매가 없으니까 이렇게 뿌리채 말라 비틀어지게 하실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이치가 분명하신 분인데 왜 이치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가 안 가네?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필히 주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다. 깊은 뜻이 있을 거다 그래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실 때 그냥 무화과 따먹으러 가자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혹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은 열매 맺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가셨어요. 그래도 열매가 없으니까 화가 나셨어.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글자 그대로 사건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조금 바꿔가지고 이 본문을 좀 해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옛날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알아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고 때를 따라서 금식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다 지키면서 살았어요. 굉장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도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눈에 보이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습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이기적이고 뒤에서 엉뚱한 짓 하고 속이고 문란하고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너무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모습과 똑같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너희들의 이 모습.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아요. 그럼 이 나무 어떻게 해요? 계속 기르시겠습니까? 아니죠. 잘라 없어 버리잖아요. 아니, 사과를 얻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기르는데 사과가 열리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화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예수님 보시기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모습이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의 모습이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강하게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한테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화과 나무 같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열매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열매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의 열매가 있느냐?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답을 하지 않아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요즘 기독교인들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신뢰하나요? 자, 기독교인들은 성실해, 진실해, 거짓이 없어. 기독교인들은 정말 착해, 좋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말만 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만 하지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를 보지 않아도 이미 너무나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보세요. 이 믿음의 열매를 예수님이 언제 찾으시느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열매를 잘 기다리셨다가 믿음의 열매가 잘 열렸을 때 믿음의 열매를 보여달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무화과가 열릴 때 예수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있네, 가십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갔을 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언제든지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믿음 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크고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체험하게 되면 내가 충분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믿으면 지금 믿은 대로,
1년을 믿었으면 1년을 믿은 대로, 10년을 믿었으면 10년을 믿은 대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열매든지 큰 열매든지 하나든지 두 개든지 많이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걸 보기 원하시느냐? 그건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종려 주일날 제자들 향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가서 나귀를 가지고 와라. 어린 나귀를 가지고 오는데 그 나귀 주인이 뭐라고 왜 나귀를 가지고 와냐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얘기해라. 그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내가 너 좀 써야겠다. 오늘 우리 교회 써야겠다. 언제 주님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주님 쓰세요. 주님 이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이 열매를 좀 보세요. 할 수 있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면 정말 부끄럽죠. 우리만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쓸데없는 무화과 나무야 라고 저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열매가 필요해요. 믿음의 열매. 그런데 이 믿음의 열매가 뭐냐? 믿음의 열매는 그냥 맺혀지지 않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집니까? 아니요. 믿음의 열매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셔야 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예수가 믿어지고 복음의 확신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나 변화돼야겠다. 이전 것을 내려버리고 옛 것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야겠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 새 사람. 옛날 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돌짝처럼 딱딱해가지고 정말 변화되지 않는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가 부드러워져요. 성령이 오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죄가 싫어져. 죄를 멀리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보기에 예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칭찬받는 삶을 살까? 온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을 성령의 9가지로 설명합니다.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물론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주렁주렁 열리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돼서 성령 충만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요, 신학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예수님의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말씀 2가지가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는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자꾸 지적질하게 되면 그 지적질한 그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지적질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들을 지적질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자꾸 손가락질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불평불만하게 되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부드러운 사람은 눈에 좀 안 보이는 게 봐도 아예 그럴 수 있지, 잘 될 거야. 마음이 따뜻합니다. 온유합니다. 그리고 사람 자꾸 칭찬해요. 그 어떤 일을 맡겨지면 충성해요. 이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의 특징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남을 대접하는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이 남을 대접하는 모습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대접할 때 사랑 없으면 못합니다.
남을 대접할 때 희생이 없으면 못해요. 남을 대접할 때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을 대접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좀 성령이 충만해서 좀 남을 대접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풍성히 후하게 인색하지 말고 좀 후하게 대접하고 섬기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요, 거듭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남을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의 모습으로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난 잘 나눈다, 난 대접하는 거 좋아해,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감사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누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런 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아침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오순절 다락방에 주셨던 성령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 돌짝박 같은 내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박 같은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며,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싹이 나고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온유하고 겸손해서 사람들 섬길 때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향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보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